이신기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를 기억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한 주를 지내는 데 또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사금의 시간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사금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고 넓게 이야기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심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셀 모임 위해서 기도합니다. 셀 모임에서 나눠지고 공유되어지는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어린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준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전사님께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특히 다음 주에 있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하오니 그 성경학교를 축복하셔서 그 시간에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께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대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 저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깊게 잘 심겨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그 교제 속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이어지는 것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밴드에 올라와 있는 성경 말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시니니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새 친구의 뜻, 새 친구의 답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초등부 설교처럼 오랜만에 이야기 설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무불 이야기 되게 다들 아시지만 조금 제 버전으로, 스토리는 아니까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저를 버리지 마시고 함께 해보도록 하죠. 느부갓네살 얘기부터 먼저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요 왕위에 오르기도 전에 이미 압도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빅2가 이집트랑 바벨론이었잖아요. 바벨론이 이집트를 이기면서 최강대국으로 올라섰는데 그 결정적인 전투가 갈기미스 전투였거든요. 그때 그 전투를 이끈 게 왕자였던 느부갓네살이에요. 왕자 느부갓네살이 총사령관으로 군대를 이끌고 가서 갈기미스에서 이집트를 박살냈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집트가 완전히 패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자일 때 군 총사령관이고 투였던 나라를 원으로 올려놨어요. 그 상태에서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권력이라는 건요 압도적인 거죠. 보통 왕자가 왕이 되면요 신하에게 권력이 살짝 넘어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신하들이 일정 부분 권력을 가지게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왕자가 아직 이것을 다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스스로 왕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 몇 년이 필요한데 느부갓네살은 그 몇 년을 해내고 나서 왕이 됐단 말이에요. 압도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은요 완벽한 권력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건들 수 없는 상태를 원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견제할 수 있는 존재가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존재가 누구냐면 신전 세력이었습니다. 이번 신전 세력은 왕에게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이 아니지만 하나의 카드를 갖고 있죠. 어떤 카드예요? 신탁을 이용해서 왕을 건드릴 수가 있어요. 왕이시여 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걸 한번 탁 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왕이 해나가는 걸 방해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었던 게 신전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걸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뭘 사용해요? 자기의 꿈을 사용합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꿈을 꾸면, 왕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특별한 꿈을 꾸면 그걸 신탁이라고 해석해서 신관들이 그걸 해석해주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꿈을 꾸면 왕이 자기 꿈을 얘기해요. 그러면 신관들이 와서 아, 이 꿈은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왕에게. 신이 당신에게 이런 걸 원합니다. 이런 걸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제 쫙 불러드렸습니다. 신관들을 불러드렸어요. 내가 꿈을 꿨어. 아,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꿈이 신이 나에게 준 메시지라는 거지.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니네가 내 꿈을 듣고 가면 너희 신이 아, 내가 그 꿈을 그에게 꾸게 해줬고 그건 이런 의미야 라고 너희가 알려준다는 거지. 아, 그렇죠. 그럼 니네들이 와서 나한테 얘기해 준다는 거죠. 아,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가서 꿈 내용도 물어보고 해답도 들어와. 이렇게 하죠. 이거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아니, 가면 니네 신이
그 꿈의 해석을 너한테 얘기를 해준다며. 그 꿈도 신이 나한테 꾸게 해준 거라며. 그럼 그분께서 꿈 내용을 아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가 꿈 내용도 들을 수 있어야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논리적으로? 너무 당연한 거잖아. 꿈 내용은 모르겠는데 해석은 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신이 꾸게 해준 꿈이라며. 그럼 신이 아실 거 아니야. 니네가 신한테 해석을 듣고 온다며. 그럼 내용도 듣고 올 수 있잖아. 그래서 가서 내용이랑 해석을 듣고 하라고 그랬어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니네들이 만약에 내용을 못 들어온다는 거는 이제까지 사실은 신탁이 아닌데 신탁인 것처럼 니네가 나한테 썰을 풀고 그게 신의 뜻이냐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반역이네. 니네들은 다 죽는 거야 이렇게 했어요. 느부갓네살은 다 죽일 생각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다니엘이 갑자기 등장하죠. 그래서 다니엘이 등장해서 그 꿈을 해석해. 그렇죠? 해석해서 일단 삽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의 의지는 절반 성공했죠. 왜요? 그 당시 메이저 신전들은 다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아무도 그걸 해석해내지 못했거든. 그래서 비주류인 다니엘만 해석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니엘 엄청 높여버리죠. 이 어린 친구를, 이 포로로 끌려온 어린 친구를 모든 지혜자들의 스승으로 세워버립니다. 그거 자체가 이들의 권위를 다 꺾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오늘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그 다음에 금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금신상을 쫙 세워놓고 자기가 결정한 금신상, 느부갓네살을 닮은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자들은 이 금신상에 절을 하라고 하죠. 이게 뭐가 무엇을 갖는 순간이에요? 왕권이 신권을 갖는 순간이죠. 내가 이제는 메이저 신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신전 세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직접 신탁을 받는 존재로 올라서는 거예요. 난 내가 직접 이제 신탁을 받아. 그러니까 나의 뜻과 신의 뜻이 같아. 그러니까 니네가 신탁이라 주고 나한테 얘기할 여지는 없어지는 거야. 오히려 내가 내 뜻을 신의 뜻과 함께 너희가 전할 수 있지 라고 하니까, 이 시점은 유일하게 느부갓네살을 견제할 수 있었던 신전 세력이 괴멸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느부갓네살한테 이제 절대 복종하는 절대 왕권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그게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두에게 절을 시키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 장면에서, 이 느부갓네살은 이 장면에서 어때요? 그냥 느부갓네살이 뭐 한가한데 신상이나 하나 세워볼까? 그래서 다 절하라고 시켜야지, 안 하는 놈들은 죽여버려야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절대적인 존재, 자기가 왕으로서는 절대적인 존재였는데 신적 존재를 한 걸음 올라서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순간은 완벽해야 돼요. 예외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외적으로 누가 뭐 자기는 개인적인 신앙심에 깝치고 막 이렇게 저는 안 하는데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또 이제 광신적인 애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친구들한테 정신 번쩍 들게 해주는 건 뭐예요? 그렇잖아. 뭐 금융 치료하면 다 정신 번쩍 든데, 뭐 그런 것처럼 뭐 옆에 있는 전직 번쩍 들라고 이렇게 풀무불을 피워놓은 거죠. 풀무불 원래 그 쇠를 연단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풀무불을 이제, 여러분 그 광장의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문무백관이 쫙 도열해 있고 시키면 절을 딱 하는 거야. 안 하면 저쪽에서 풀무불이 타고 있어. 절을 가면 돼 그냥. 그러니까 이 광장이 은은하게 더워. 은은하게 더워. 몇백 도가 되는 열기가 계속 타고 있으니까 은은하게 더운데, 이게 내가 무서워서 땀이 나는 건지 더워서 땀이 나는 건지 잘 모르겠어. 이제 음악에 맞췄거든요. 쫙 이게 예전이니까 쫙 순서를 다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쫙 해가지고 앞에 우리 찬양 같은 어떤 신전의 노래가 나오고 클라이막스가 딱 되면 딱 치면 동시에 딱 절하는 거야. 사람들이요 그 순간을 놓칠까 봐 엄청 긴장하고 있었을걸? 그리고 쫙 절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순간을 만들어가는 느부갓네살. 이게 느부갓네살 스토리. 다시 시간을 앞으로 들어가서 혼야 비냐스,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렇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 세 사람 얘기를 해보죠. 이 사람 앞부분 더 해볼 거예요. 지난주는 좀 겹치지만 포로로 끌려왔어요. 나름 예루살렘에서 나 잘 살았단 말이야. 나 왕족이고 귀족이었어요. 좋은 삶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하루아침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내 삶을 다 잃어버렸다고. 너무 억울하잖아. 너무 힘들잖아. 그쵸?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나 이렇게 계속 살아야 돼요? 너무 원통하고 분한데? 그냥 열심히 그냥 공부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까요? 뭐 차라리 죽여라 하고 막 내가 이렇게 할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까요?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을 얻습니까? 하나님에게 고민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응답을 얻죠. 이 대단한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했죠, 그렇죠? 되게 많은 사람이 거기서 난 억울해, 인생 의미 없네, 이런 식으로 막 산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뭘 얻었어요? 응답을 얻었어요. 응답을 얻었더니 뭐가 보여요? 나를 여기에 두신 이유를 찾죠. 하나님께서 구원회를 베푸시면 내가 어디 있는 건 안 중요한 거구나. 내가 은혜 받고 새 사람 되니까 그 어디는 하늘나라네. 여기 있는 게 그렇게 내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구나. 그리고 두 번째, 여기를 두신 이유가 있구나. 난 여기에 던져주고 버려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기를 좀 더 선한 곳으로 만들고 여기에 하나님을 전하는데 나를 사용하려고 부르신 거구나 라는 걸 듣죠. 들은 다음에 처음에 그게 딱 마음에 들었겠어요? 하나님, 나 바벨론 개인적으로 싫어하는데 걔네한테 내가 왜 주를 때 더해야 되지? 이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우리나라 멸망시킨 나쁜 나라 때 내가 왜 주의 뜻을 전해요? 이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하나님, 유다에서 주의 뜻을 전하게 하지 왜 여기서 낯설어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순간을 발견하죠. 무슨 뜻이에요? 시키니까 해야지가 아니라 나도 이걸 원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일을 내가 해보고 싶어 라는 자기 진심을 발견하는 순간, 그게 뜻을 정하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진심을 딱 발견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마음을 딱 정합니다.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고 마음을 정하고 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요? 처음에 쉽지 않죠. 정체성 위기가 찾아와요. 이건 지난주에 했으니까 간단하게 음식을 먹는 문제가 찾아오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쉽지 않은 문제에서 어떻게 해서 되게 집중하고 답을 찾았죠. 되게 집중하고 답을 찾았더니 답이 찾아졌어요. 그걸 안 먹으면 죽는 건데 안 먹고 넘어갈 수 있는 그 틈새를 딱 찾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딱 넘어가요. 와, 여기 답이 없는 줄 알았더니 열심히 찾아봤더니 이 기회의 틈이라는 게 있구나. 야, 너무 감사한데? 라는 경험을 하죠, 그렇죠? 이게 지난주 설교. 그 다음엔 어때요? 그 다음엔 너무 좋죠. 하나님께서 지식과 지혜와 학문을 더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는데 결과가 더 좋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관직을 시작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결과가 더 좋아. 하나님께서 앞길을 여시죠. 그래서 쭉쭉쭉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요? 젊은 나이에 주지사까지 올라갑니다. 바벨론의 도가 100개가 안 됐던 걸로 보여요. 그러면 중앙정부 관료 있고 군사정부 관료가 있긴 하지만 지방 행정의 측면에서는 탑 한 30 안에 들어간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 제국에서. 주지사가 되고는 더 좋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는요, 법치국가가 아니에요.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게 그 감독관, 그 권력자의 재량권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주지사잖아. 중앙관료는 결정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왕의 뜻을 실행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알아서 해. 그것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아가 주지사란 말이야. 지방행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선한 사람이 권력을 잡잖아요. 그럼 되게 좋아해요. 왜? 세상을 선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렇죠? 저처럼 이기적인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되게 귀찮아요. 네. 선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되게 기뻐한다고. 그래서 주의 뜻대로 이렇게 막 행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스리는 도에서 어떻게 돼요? 진리가 상식이 되고, 그렇죠? 긍휼의 문화가 생기고, 이렇게 그 지역들이 바뀌어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 좋았겠지. 너무 신나게 주지사를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 않죠. 드디어 신전 세력을 다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한다고? 모두가 절을 하래. 아니면 죽는데. 처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어린 시절에 이 경험이 있잖아. 정체성 위기를 겪어봤단 말이에요. 자꾸 찾으면 답이 나와요. 그렇죠? 그 기회의 틈이란 게 있었다고.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야.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처음엔요, 길을 엄청 찾았을 거예요. 피할 길이 있을 거예요. 피할 길을 엄청 찾았는데 안 보여. 예외를 두기에는 느부갓네살한테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야. 한 명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 너무 중요한 일이라 한 명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 그냥 쓱 넘어가기에 자기는 너무 큰 존재, 눈에 띄는 존재가 됐어. 주지사야. 틈이 안 보여. 틈이 없네.
다니엘은 어떻게 하고 있지? 다니엘은 총리라 해외 순방을 갔어. 하나님이 다니엘한테는 틈을 주셨네? 헐. 그때 우리는 다니엘 옆에 있어서 산 건가? 하나님께서 난 여기 두셨어. 이거 어떡하지? 끝까지 찾아요. 자꾸 찾아요. 근데 결정이 됩니다. 길이 없어요. 결론이 났어요. 길이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두 얘기가 합쳐지죠. 느부갓네살은 그런 자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다 이 자기한테 축제 같은 이 예식을 만들었고, 이 세 사람은 그 예식에 이제 참여해야 돼요. 전날까지 길을 찾았을 거야. 길이 없어요. 그럼 뭐가 결정돼요? 이분들은 간단하죠. 왜? 방향이 정해져 있잖아. 길이 없어도 그 방향에 맞다라고 확신이 되면 그 방향대로 가는 거죠. 길이 없어요. 방향은 맞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길 따라 가야 돼? 방향이 틀린데? 아니죠.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그 방향대로 들어갑니다. 이게 오늘 주제 중에 하나겠죠? 나침반은 분명히 이쪽을 가리켜요. 방향 이게 맞아요. 길은 왼쪽으로 쫙 꺾였어요. 이 숲속에서 여러분들 어디로 가실래요? 길 따라 가실 거예요? 어디 갈 건데? 목적지가 어딘데? 그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길이 없는 숲을 속으로 들어가야죠. 이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 방향으로 갑니다. 그게 뭐예요? 절을 안 하는 거죠. 그 공간이 얼마나 압도적인 공간입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그 큰 건물에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30m짜리를 만들어냈는데, 여러분 30m짜리 황금신상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햇빛이 비치 않고 빛나는 모습 상상해요. 말할 것 같은데 기분이 그렇잖아. 햇빛이 비쳐서 그 황금신상이 막 빛나는데, 와 진짜 말을 할 것 같아. 저게 얼마야? 그리고 쫙 그 신상이 쫙 있고, 그 신상 발치에 황금색 의자가 딱 있고요. 거기 누가 앉아 있어요? 그 신상이랑 똑같이 생긴 느부갓네살이 딱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 아우라라는 게,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을 멸망시키고 자기 걸로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20대 나이에. 그 사람이 저기 딱 그런 사람의 아우라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상상도 못한 아우라야. 다 있어. 거기에 문무백관이 쫙 도열해 있고요. 거기에 병사들이 쫙 두르고 있고요. 그리고 은은하게 더워. 거기에 이제는 이 사람도 자기 위치에 딱 섰겠죠. 음악 소리가 쫙 나요. 후렴구에 절해야 돼요. 이때 절하는 타임이야. 난 되게 절하고 싶어. 옆 사람 내릴 때 너무 내리고 싶어. 사드랑 메삭 아벤느고를 쓰면 메삭이 제일 편해. 왜? 양쪽이 버티면 나도 좀 버틸 수 있거든. 너무 잘하고 싶어. 이 분위기에 너무 하고 싶어. 여기 서 있는 거 너무, 난 튀는 거 싫어하거든. 버텨요. 절 안 합니다. 예, 방향대로 가는 게 맞으니까. 주변에서 느껴져. 뭐가 잘못됐다. 행사는 진행이 되죠. 그렇죠? 이게 지방 서열이기 때문에 이게 뒤쪽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얘가 절 안 한 거 못 봤어요. 이 단이 높고 메인으로 왕족 쓰고, 그리고 귀족들 쓰고, 거기에 군대에 있는 지휘관들 쓰고, 중앙부처 관리를 쓰고 하기 때문에 지방 관료는 도지사라고 해도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라고. 저 뒤쪽이란 말이야. 못 봤어요. 근데 이제 행사 때는 못 봤어. 그래서 이제는 절 안 했으니까 이제 그 주변에서 난리가 났겠지. 이제는 세 사람이, 제 상사가 이제는 뒷뜰에 가서 이제는 이렇게 어떡하냐 하고 와인 한 잔씩 하셨을 것 같아. 긴장되니까. 왜? 좀 있다가 군사들이 와서 나를 얻다가 그냥 풀무불에 집어넣을 거 아니야. 뭐라고 했어? 절을 하지 않으면 즉시 풀무불에 던지리라 라는 게 왕의 칙령이었단 말이에요. 즉시예요, 즉시. 그러니까 이게 보고가 안 들어서 들었지, 보고가 들어가면 쫙 와서 딱 잡아서 딱 던질 거야. 그 상황이야. 이제 셋이 이제 수고했다, 그동안 고마웠고, 뭐 천국에서 만나자, 뭐 이런 얘기하고 와인 한 잔씩 하고 막 이렇게 그런 분위기였을 거 아니야. 뭐 안 그랬을 것 같아? 그럼 그래, 내 성격은 난 하늘 보고 하나님
다니엘은 이쁘신가 봐요. 난 자꾸 원망하는 성향이니까. 아, 다니엘, 와, 피할 길 죽인다. 다니엘 좋겠다. 또 그럴 땐 또 그런 사람들 보이잖아. 하나님 왜 난 안 도와줘? 이런 생각 우리 가끔 하지 않아요? 근데 쫙 와. 그래서 이제 가시죠라고 해서 가는데 어디로 가요? 풀무불 쪽으로 안 가고 중앙 쪽으로 가요.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꺾어야 풀무불인데 중앙대로 나를 딱 데려가요. 느부갓네살이 다시 보자고 그랬대. 이게 뭐지? 왜 보자고 그러지? 다시 볼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까지 고의는 아니에요. 그 자체가 측량에 대해서 한 건 물러서는 거란 말이에요. 즉시 태우면 되는데 왜 다시 보자는 거야? 느부갓네살 앞으로 오라고 그래요. 그때 떨렸을 것 같지 않아요? 떨렸을 것 같지 않아? 저 사람 내가 모시던 상사잖아. 내가 어릴 때부터 저 사람 시키는 일 했다고. 여러분, 여러분 회사를 들어가도요, 이 사람 밑에서 한 10년 일하면 이 사람이 뭘 얘기하면 들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막 가는 거야. 앞으로 촤 다들 쳐다봐. 맨 앞에까지 갔어. 도착해서 왜 또 진짜 그 황금 신상 아래 딱 앉아서 진짜 열받은 게 얼굴에 딱 느껴져. 그 압도적인 아우라로 촤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느부갓네살이? 느부갓네살이 이 세 사람한테 조금 각색을 할게요. 음악 다시 틀 거야. 후렴구 나면 절해 그래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세 친구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열받은 말투로 얘기하지만 되게 따뜻한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나 니네 죽이고 싶지 않아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되게 여러분, 조직에서 그 정도 위치에 있는 CEO가 나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요, 사실 되게 감동해요. 그 절대 권력의 황제가 수많은 나라를 돌무더기로 만든 전쟁 영웅이 자기 권위를 세상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자기 말을 일정 부분 번복하고 자기 위신 조금 깎이는 걸 감수하면서 우리를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어요. 이 사람 누구예요? 나한테 수많은 기회를 주는 사람이죠. 다니엘이랑 우리를 되게 이뻐하셨어요. 우리 어릴 때부터. 그래서요, 이 단기간에 나를 주지사까지 세워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나한테 너무 고마운 사람이지 사실. 그렇죠? 사실 저 사람을 개인적으로도 조금 알지만 그렇게 나쁜 왕이 아니야. 느부갓네살은 지혜로운 왕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 분위기에서 자기를 한번 꺾으면서 나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야. 왜? 내가 죽는 게 싫어서. 딱 이러면요, 보통 저는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합니다. 여러분, 분위기에 떠밀려 살 때 있죠. 집에 오니까 내가 좀 그럴 때 있잖아. 여러분, 이 정도 분위기에 떠밀리면 안 할 것 같아요? 이 분위기에? 이 분위기에 되게 해요. 보통 이 분위기에는 야 저래 그러면 예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분위기에 딱 이 세 친구도 저는 마음에서 뭔가 죽고 싶지 않은 마음이 좀 반응했을 거라고 상상해요. 왜냐면요, 말이 살짝 험하게 나와요. 내가 느꼈던 것 같아. 나 이 분위기 조금 압도되는구나. 내가 좀 끌려가는 것 같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단호하게 얘기하죠. 자기 마음에 그런 게 있으니까. 뭐 제 상상이에요.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황제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야, 내가 그만두는 마당에 뭐 내가 너 아랫사람도 아니고 뭐 느부갓네살이요, 이 무례한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다니엘이 평소에 했던 어투에 비하면 굉장히, 그렇죠? 내가 회사 다닐 때는 대표님이지 제가 지금 사익서 갖고 샀는데 형이지 뭐. 형,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이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소서. 절 안 할 테니까 그리 알아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만 제가 제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이 느낌이 아니지. 단호하게 잘라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자기가 기회를 줬던 것만큼 더 열받죠. 그래서 야,
불을 7배로 뜨겁게 만들어. 여러분, 불에 들어가는데 7배로 뜨거워지는 게 더 나쁜 일인지 잘 모르겠어. 그냥 폭탄에 죽으려면 핵폭탄에 죽는 게 낫잖아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쁜 건가? 어찌됐건 그 분위기상 서 있는 사람들 엄청 쫄았을 거야. 내가 무서워서 땀이 나는 건지 더워서 땀이 나는 건지 7배가 쫙 올라오죠. 그리고 푸른불에 던집니다.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상상하기엔 던지기 전에 잠깐만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실제 던져지죠. 떨어질 때 세 사람 기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끝까지 안 살리나? 다니엘만 다니엘 씨. 근데 들어가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푸른불에서 지키십니다. 그 불이 이들을 해하지 못하죠.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의 형상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건져주죠. 여기가 끝이긴 한데 그냥 재미삼아 뒷부분 느부갓네살에게 좀 붙여보죠. 전 느부갓네살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매력 있는 분이에요. 여기서 이 사람이 얼마나 정적으로 탁월한 사람인 줄 알아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느부갓네살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충돌해서 왕의 권위가 심각하게 타격받는 상황이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에게 대적했다가 자기 권위가 박살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여기서 딱 어떻게 얘기해요? 셋 다 타지 않고 네 사람의 형상이 보입니다 라고 딱 하는 순간 느부갓네살이 쫙 푸른불 쪽으로 가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리 나오라. 그리고 이들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의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방금 경솔히 말한 게 자기잖아. 근데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쫙 써내요. 그럼 사람들 어떻게 느끼는 줄 알아요? 짜고 한 건가? 이거 퍼포먼스였나 봐. 어쩐지 다시 기회를 주시더라. 그럴 뿐이 아닌데 어쩐지 다 모아놓고 한 번 더 이걸 하더라고. 지금 하나님은 예외로 두려고 하는데 그걸 말로 하면 설득이 안 될까 봐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셨구나. 푸른불 들어갔다 나올 수 있으면 절 안 해도 된다고. 와, 그렇구나. 진짜. 이러니까 황제도 하는 거야. 쫙 높이잖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완전 높아지죠. 이게 여기가 여호와 신앙의 국교도 아닌데 여호와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사람을 쪼개고 집터를 걸음터로 만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분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분이야 라는 게 제국에 동시적으로 전해지죠.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여시죠. 이렇게 딱 되고 나서는 어떤 기분이야? 거기서 저랬으면 어쩔 뻔했어. 그렇지? 저랬으면 어쩔 뻔했어. 다니엘 좋은 장면에서 빠졌네. 그렇잖아요. 이게 훨씬 임팩트 있잖아. 이 정도 임팩트를요 다니엘이 나중에 사자굴 들어갔다 나오기 전까지는 극복하지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사자굴이 임팩트 있습니까? 푸른불이 임팩트 있습니까? 푸른불이 비주얼적으로 더 임팩트 있잖아. 생각해. 이게 훨씬 어쩌냐. 내가 딱 서 있는데 불이 쫙 했는데 이게 훨씬 멋지지 않아? 내가 사자 그냥 딱 이러고 있는 것보다? 이거 뭐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훨씬 멋있잖아.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인생에 너무 좋은 추억이 생기죠. 좋은 추억이잖아요. 그때 진짜 셋이 할 말도 있고 너무 좋죠. 적용합시다. 이야기 설교의 적용. 초등부 구조인데 오랜만에 좋아요. 고마워요. 첫 번째, 여러분 이건 모든 상황에서 해당되는 건 아닌데 답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길이 안 보여요. 근데 기도를 깊이 해보니까 하나님이 방향을 유지하라고 그래요. 그럼 방향을 유지하세요. 하나님 길을 내셔야, 아니요, 그때는 그냥 방향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찾고 찾으면
왕의 진미처럼 환관장을 통해서 빠져나갈 기회 틈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요, 기회 틈이 안 보여요. 답이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여요. 근데 방향은 이쪽이 맞대 라고 하면요, 방향을 유지하셔야 돼요. 내가 길을 찾을 수 없는데 방향이 맞다면 하나님께 제시하시는 방향으로 가서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길을 만나야 돼요. 아까 산길 이미지죠. 내가 걷는 길은 왼쪽으로 확 꺾여졌어요. 길 따라가면 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나침반은 정면이야. 글로 가면 완전 되돌아가는 거야. 일로 가면 처음 출발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 방향은 이게 무조건 맞아. 근데 여기서 당장 숲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산속에 길을 잃고 큰일 날 것 같아. 가세요. 그러면요, 일정 구간 지난 다음에 길이 나와요. 그럼 이 길은 이렇게 휘어졌는데 저게 이렇게 꺾인 길이 있어서 요것만 딱 넘어가면 그 길인 거예요. 난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러면 그걸 가세요. 그럼 거기 길이 나와요. 그때가 하나님께 예배하신 길을 딱 닿는 순간 라는 시점이 와요. 그걸 만나셔야 돼요. 모든 순간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집스럽게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뜻을 이렇게 고집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전제가 있어요. 방향이 왔는데 길이 안 보여서 내가 기도를 아무리 해봐도 이 방향이 맞다라고 확신을 주시면 가세요. 그때 무조건 가세요. 그게 꼭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요, 그 주의 뜻을 따라가는 긴 인생의 구간에요, 한 번 정도는 이런 마디가 있어요. 한 번 정도는, 한두 번 정도는 이런 마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왔는데 길도 없고 답도 없고 가능성도 안 보이는 순간이 있다고. 그래서 잘못 왔나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매번 그때 그만두는 사람은요, 하나님 뜻이 그 사람한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매번 가능성이 보여야 되고, 매번 답이 보여야 되고, 매번 길이 보여야 내가 주 뜻대로 간다. 그거 안 보이면 아니네, 주의 뜻인 줄 알고 왔는데 아닌가 보다라고 말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의 뜻이 여러분한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구간에서 매번 실패한다. 같은 지점에서 계속 죽는 거야. 오락해보셨죠? 이거 돌파하려면 여기서 한번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계속 같은 데서 우리가 죽잖아. 그럼 다시 게임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그걸 어디서 어떻게 깨는지, 거기서 플레이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 스킬을 배워야 된다고. 거기서의 무빙을 배워야 돼. 이야기 설교 초등부 하니까 오락 예를 드네. 여기 오락하는 사람이 없는데. 넘어가셔야 돼요. 무빙을 배워야 돼. 오락하는 내 아들.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면요, 길이 나와요. 두 번째, 여러분, 무엇인가 나를 딱 압도하는 기분이 들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사는 소소하게는요, 분위기에 압도돼서 2차까지 가고 이러면, 분위기에 압도돼서 가기 싫은 데 가서 하기 싫은 거 하고, 분위기에 압도돼서 안 가고 싶은 데 간다고 하고, 가고 싶은 데 안 가고. 그렇죠? 내가 방에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 내가 그게 아닌데, 그 상황에서 내가 그럴 때 있죠. 그렇죠? 그보다 좀 크게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닌데 그 사람이랑 얘기하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좀 압도돼 있어가지고, 근데 멀쩡하게 생각 잘하다가 부모한테만 가면은 자기 말 제대로 못하고 부모 뜻 또 따르고 앉아있고, 내가 멀쩡한 생각을 하다가 내가 회사 상사랑만 얘기하면 매번 말려서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고 오고, 내 생각이 틀렸으면야 권위에 순종하는 건데, 내가 정말 맞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도 사실 그 권위에 압도돼 있어서 그 권위자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회에 딱 들어가면 내가 그 사회에서 내가 그 사회에서 해준 얘기가, 그 사회에 압도돼서 그 사회가 해준 얘기가 다 맞는 것 같고. 이건 부끄러운 얘기하죠. 제가 한 몇천 명 되는, 뭐 10,000명이라고도 하는 교회 파트타임 전도사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 가치와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딱 그때 20대였거든. 여러분, 수천 명이 그렇다고 하잖아? 내가 출근해서 생활하는
내가 24시간 일주일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그 사람들이야. 근데 그 수천 명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상식과 기준이 되잖아. 그 기준으로 내 상사가 나를 평가하잖아. 그리고 그 평가가 내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끌려가요.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차라리 이게 되게 맞는 것 같아. 이게 뭐예요? 내가 속한 사회에 압도되는 거죠. 그 구간을 지나고 보면 그때 내가 했던 말과 행동들을 되게 후회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부끄러운 말들을 많이, 내가 거기 압도되어 있으니까, 그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러운데 그냥, 저도 이제 그 교회 출신이 거기서 한 2, 3년 했는데 새로운 전도사님들이 와서 내가 선배니까 전사님 이건 너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그러더라고. 여긴 그래요. 아니면 가시든가. 여긴 그렇다고. 맞고 틀리고를 왜 물어봐? 누가 그걸 몰라? 제가 그렇게 설명했던 장면이 너무 부끄러워요. 여긴 그래. 내가 속한 사회에 압도되는 거죠. 거기에 맞추고 거기에 좋은 평가를 받는 게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에서도 그럴 때가 있죠. 세상이 계속 여러분한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가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정보를 습득하는 게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차라리 재밌는 걸 보세요. 그냥 쇼츠를 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정보를 습득한답시고 노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요즘 사회가 이렇다, 세상이 이렇다,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막 그걸 열심히 자기가 공부하는 마음으로 봐. 아니, 세상과 접하지 않는데 세상에 압도돼서 와. 다들 그렇게 살라고 해요. 다들 그게 답이라고 하던데, 다들 그렇게 사는 것 같던데, 압도돼. 그렇게 막 살라고 그래. 내가 혼자 잠잠히 있으면 좋은 판단을 하는데 뭔가 세상이, 내가 속한 사회가, 내가 권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분위기가 나를 끌고 가면 전혀 다른 결정들을 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압도돼서 결정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중심을 지키셔야 돼요. 후회할 결정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나같이 착하고 심약한 사람이면,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이렇게 서가지고, 난 진짜 오늘 죽을 생각으로 왔는데 죽기 딱 좋은 날이다 이러고 있다가 옆에서 저러면 나도 모르게 저를 안 할 타이밍을 놓쳤어. 그냥 같이 따라하다가. 솔직히 이럴 때 있어 없어요? 집에 돌아가서는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그때 상사가 이거 자네가 이거 해? 하다가 갑자기 내일이 되고, 내가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내가 가서 설명하다가 또 어느 순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권위자에게 들이대는 방불기질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착하게 살고 권위자와 함께 살아야지. 근데 내가 하나님께 주신 기준이고 이건 내 기준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걸 내가 그 순간에 만약에 놓친다면, 어영부영 내가 그 순간에 사실은 내가 싸우지 않고 내 기준들을 놓쳐내고 있다면 거기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압도되시면 안 돼요.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세 번째로 연결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심지를 굳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인간은요 되게 미약한 존재예요. 평소에는 내가 그런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하고 있었는데 더 큰 존재가 와서 내가 압도된다. 이게 나 혼자 어떻게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이건 기싸움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좋은 기세를 만나면 내가 눌린다고. 참 말이에요. 이걸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내가 높으신 하나님을 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왜 여기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어요? 오늘 보면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스트레이트 이거 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 장면을 들으셔야 돼요. 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어요? 30m짜리 금신상을 보면 압도되죠. 근데 그 금신상 위에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 그럼 금신상이 압도됩니까? 안 됩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면은 나 여기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 저 잘할게요. 막 날 쳐다보고 있어. 하여튼 절만 해봐 말고 쳐다보고 있어.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쳐다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할게요. 왜 그렇게까지 쳐다보시지? 금신상이 안 보여요. 그게 보이지. 느부갓네살이 딱 아우라를 뿜으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뒤에 하나님이 서 있는 느낌이야.
느부갓네살이 압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뒤에 서서 잘하고 있어. 눈 똑바로 뜨고 괜찮아. 겁먹을 필요 없어. 이거 나 똑바로 봐. 내가 더 무섭지. 하나님 더 무서워. 금생과 내세의 저주. 하나님이 더 무서워. 하나님 더 좋아. 금생과 내세의 축복. 나 하나님 더 신뢰해. 하나님에게 딱 압도되어 있어요. 그 느낌이에요. 그럼 지금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하는 말이 그냥 무례한 말이 아니라 내용인즉슨 좀 편집하면 이렇게 돼요. 느부갓네살이 야, 내가 지금 너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저래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니네들 뭐 붙잡을 수 있냐? 막 이렇게 얘기하죠. 느부갓네살이 얘네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야? 왕이시여, 하나님은 왕을 막으실 수 있어요. 근데 왕은 하나님을 지금 못 막아요. 지금 내가 죽고 사는 건 당신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 결정이에요. 그래서 나 지금 하나님한테 지금 잘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좀 빠지세요. 지금 이 감성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딱 해서 하나님이 살리시면 다 살리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막 이러는 게 지금 누구한테 지금 잘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지금 어떻게 보는지는 지금 중요하지가 않아. 넌 좀 빠져있으라고. 지금 네 판단 중요하지 않아. 변수가 아니야. 네 결정은 하나님 결정이야. 근데 난 지금 별로 안 죽고 싶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좀 날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 감성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심지가 안 흔들리지. 여러분, 이걸 가셔야 돼요. 높으신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압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이를 주셨어요. 여러분, 애기들 어릴 때는 하나님께 이 아이를 주셨다는 내가 완전히 고백되죠. 하나님께 이 아이를 주셨어. 그래서 기도해요.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기를 바라시는지, 어떤 부모가 되기를 바라시는지. 그럼 응답을 받아요. 아, 하나님께 이렇게 키우라고 하시는구나.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조금 커. 그럼 어떻게 돼? 갑자기 세상에서 어떻게 키워야 된다는 정보량이 막 몰려들어와. 근데 그 말이 되게 권위적이야. 압도적이야. 그래서 막 저렇게 키워야 되나? 막 보여.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더 높으신 하나님을 보셔야 되죠.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키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부모가 되라고 하셨어요. 그걸 보면 이 소음이 가라앉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기회를 주셨어요. 직장을 주셨어요. 어떤 사회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사회로 들어가게 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직장에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난 네가 여기서 이렇게 되길 바란다. 난 네가 이렇게 서 있길 바란다. 주님께 말씀하신 뜻이 있어요. 딱 들어갔더니 와, 막 또 잘해줘. 멋있어. 이 사람들한테 막 잘 보고 싶어. 이 사람한테 잘못 보면 큰일 날 것 같아.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러다가 뭐 하셔야 돼요? 높으신 하나님을 보셔야죠. 이렇게 살라고 하셨던 게 아닌데, 이런 마음으로 지내라고 하셨던 게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셨어. 난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 그때 막 당당했어. 막 내가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어. 근데 길이 끊어졌어. 내가 딱 혼란스러워. 어떡하지? 난 주의 뜻대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가 왜 이 지점에 서 있지? 그랬더니 그때 세상에 미친 듯이 달려들더니 그봐, 너 잘못 산 거야.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너 주 뜻대로 산다고 하더니 결국 이렇게 되잖아.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막 달려들어. 그럼 갑자기 귀가 혹해. 그런가? 그때 어디를 보셔야 돼요? 높이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이 관계를 주셨어요. 이 관계를 주실 때 기도해 봤어요. 이렇게 나에게 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대하라고 하시는구나. 근데 막상 대해봤더니 어때요? 생각 같지가 않아요. 답이 안 보여. 길이 없어. 안 되는 거 붙잡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높으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보시고 그 하나님이 해주셨던 이야기들이 나한테 다시 한번 살아나는 거예요. 역동이 있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마치 자기가 내 인생의 의사결정을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 느부갓네살. 여러분들의 세상이 여러분들 커 보이지 않고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게 다시 보이면서 여러분 중심이 회복되셔야 돼요. 말씀 마칩시다. 지난 설교와 연결해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 진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 삶을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나도 진짜 이런 삶을 살고 싶어. 정말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게 내 인생의 방향성이다라고 하나님 뜻을 받으셨잖아요. 그럼 그 뜻을요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정말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 뜻이 딱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럼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먼저, 오늘 설교는 아니지만 안쪽에서 공격이 먼저 옵니다. 뭐예요? 분주함이 여러분들을 공격하죠. 여러분, 사탄은 그 뜻을, 사탄이 있다고 표현하면 사탄은 그 뜻을 뭐 이런, 처음에는 분주, 이게 제일 쉬워. 하나님 뜻을 받잖아? 그럼 이거 진작에 다루면 이제 더 확 잡는다? 바쁘게만 하면 돼. 다 까먹어. 그럼 50%가 여기서 떨어져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시구나 딱 붙잡았어. 근데 내일부터 바빠. 한 석 달 바쁘게 하면 기억 하나도 못해. 그렇죠? 너무 쉽지 않아요? 어렵게 왜 들어가? 그래서 사탄이 맨 처음에 바쁘게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불신을 주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내 원함, 내 감정, 내 욕망. 나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나 저렇게 살고 싶은데, 막 그거에 막 해서 이거에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 그냥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냥 불신을 주죠. 그 다음에 뭘 줘요? 게으름을 주죠. 주임대로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이게 약간 고난이 들어가, 노동량이 들어가. 불편한 걸 해야 돼. 이건 좀 귀찮은데? 게으름을 주죠. 그러면 이 분주함과 불신과 게으름으로 내부에서 다 툭툭툭 떨어져 나가요. 70%가 이렇게 날아가죠. 그렇죠? 70%가 바깥쪽에 들어올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날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30%는 이걸 견디고 하나님의 뜻을 딱 붙잡고 자기 삶 앞에 서죠. 주 뜻대로 살아가요. 월 단위로, 연 단위로 주 뜻대로 살아가요. 그때 뭐가 와요? 바깥쪽에서 이걸 빼앗으려고 하는 공격이 들어와요. 바깥쪽에서. 그게 뭐예요? 첫 번째가 하나는 답이 안 보이는 거죠. 주 뜻대로 살아가면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답이 안 보이는 거야. 상황이 어려워지는 거야.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야. 주 뜻을 붙잡지 않았으면 안 생겼을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생각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는데 뭐 이 모양이야? 어떤 사람 이때 놓쳐. 길이 안 보인다고. 또 압도가 찾아오죠. 주 뜻대로 살아간다고 했는데 저게 더 대단해 보여. 저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렇죠? 그걸로 넘어가죠. 오늘 이게 뻔한 루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씨앗으로 주셨어요. 그럼 그 씨앗을 꾸준히 붙잡고 가면 열매 맺어요. 꾸준히 붙잡고 가면. 꾸준히 붙잡고 가기만 하면 열매를 맺어요. 근데 우리의 상식이 그 뜻을 주셨을 때 잠깐 기뻐하다가 돌짝밭처럼 잠깐 기뻐하다가 그냥 분주해지면 잊어버리는 거지 뭐. 원래 다들 그러던데. 여러분 옆 사람 죽는다고 같이 울고 분주해지면 잊어버리고, 딴 거 욕심나면 잊어버리고, 압도되면 잊어버리고, 길이 안 보이면 포기하고, 힘들면 포기하고, 이렇게 되면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원래 그 뜻을 받으면 이런 식의 도전이 온다고 적어놨어요. 2000년 전, 4000년 전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오는데 그냥 계속 붙잡고 있으면 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냥 계속 그 뜻을 그냥 붙잡고 계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그 뜻이 이루어져요. 그때 뭘 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그때 느끼는 거예요. 그냥 장난삼아 표현하면 주님의 뜻을 찾지도 않고 주 뜻을 주셨는데도 막 뭐 분주함에 잊어버리고, 압도돼서 잊어버리고, 게으름에 잊어버리고, 막 길 안 보인다 그만두고 막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산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런 삶을 주셨어요? 그러게 난 준 적이 없는데 네가 그리 살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나도 깜짝 놀랐다. 그렇게 살 줄 몰랐다. 야. 준 삶이 있는데. 내가 그 삶에 대해서 씨앗을 너에게 분명히 줬고, 방향도 가르쳤고, 조언자들을 줬고, 기회도 줬는데 네가 그렇게 살아서 제일 안타까운 게 나야. 나 진짜로 그렇게 살 줄 몰랐어. 오히려 이데아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그 마음을 소중히 받고 지켜나가려고 하세요. 어떻게 지켜요? 방법 얘기했죠. 높으신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는 거예요. 이 감정을 기억하세요.
높으신 하나님을 낮게 느끼는 거 아니에요? 가까이라고 하면 갑자기 낮추는 분이 있어요? 높으신 하나님, 가깝게? 오케이, 가깝게. 하나님, 근데 저는 아직도 다니엘한테는 왜 그러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걔는 왜 빼신 거예요? 왜 이렇게 이렇게 낮춰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높이 상태로 내가 뭐예요? 접촉 시간을 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위스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만 열고 나가면 장엄한 산이 딱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주차장에서 그냥 쭉쭉 빠져나가서 그 산을 바라보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매일 마당에 나가서 1시간씩 그 산을 바라봅니다. 와. 그 장엄함을 마음에 담아요. 이게 뭐예요? 높음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음을 보는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와. 그래, 하나님이 더 높으시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하나님의 높음을 내가 딱 느끼는 거예요. 그 장엄함을 내가 딱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분이 준 마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안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되게 단단해지겠지.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미 그것의 조각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뜻이라고 하는 건 꼭 블루프린트, 네 인생의 청사진,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한꺼번에 그 그림을 다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조각으로 올 수 있어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지, 뭘 그만두는 건지, 뭘 시작하는 건지, 어떤 마음을 가지라는 건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씨앗을 누구나 알고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지금 딱 안 느껴진다면 사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내가 5개월 전에 6개월 전에 내가 그래 예배 중에 말씀 중에 하나님께 1년 전 하나님께 분명히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었지라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걸 소중히 여기시면서 높으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놓쳤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 분주함에 놓쳤는지 압도됐었는지. 아, 내가 그 실수는 안 해야겠다 하고 그렇게 걸어갈 때 주님의 뜻이 여러분한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내 주를 가까이 찬양하실 텐데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해요. 높으신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기서 주라고 표현하죠. 높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주인이세요. 온 세상의 주인. 주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높음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옆으로 낮추지 마세요. 내 현실을 갖고 하나님한테 따지려고 들지 마세요. 여기서는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정서적인 기도할 때 하는 거고. 지금은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옆에 계셔서 내 마음을 다 들어주시지만 지금은 그거 아니에요. 오늘은 높이. 이렇게 하나님께 높으셔. 그럼 지금 다 이해되지 않아도 저게 맞아. 그럼 내가 지금 뭐에 집중해야 되나? 뭐가 나한테 소중하나? 이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봤던 하나님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하면서 그냥 찬양을 쭉 부를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 그치, 이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 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원과 기도를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영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그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셨다라고 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중요한 마음이 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큰 마음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커졌다고 그게 중요한 생각이 아니에요. 작아져 있는데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마음이 있고요. 쓸데없는 생각이 이렇게 커다래진 게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크기를 고칩시다. 지금 이게 더 훨씬 중요한 마음인데 내 안에 작아져 있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마음이 내 안에 커져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내 마음밭을 기경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 이 별거 아닌 마음, 근데 커져만 있는 마음 작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주님의 뜻이 내가 커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사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내 소중한 진심은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진짜 진심을 주 앞에 고백하시면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기 여러분 용기를 구합시다. 여러분들 압도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선 이렇지만 회사만 가면 또 끌려가시나요? 여기서 이렇지만 세상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또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십니까? 여기선 이렇지만 또 그 사람 앞에 서면 그 사람 말에 흔들리고 그 상황에 들어가면 그 상황에 흔들리실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엔 우리 마음이 더 작아지고 위축되고 자책하게 되고 여러분 그러면요 더 그렇게 돼요. 그때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정죄가 아니라 용기입니다. 그때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정죄가 아니라 격려예요. 우리의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잖아.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때 힘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마음이 약해서 끌려다닙니다.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보다 크시다는 걸 제가 신뢰하고 제가 용감하게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현실들이 있다면 사실 내가 거기에 좀 무서워하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가 이 회사에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될지 이 관계에서 어떻게 될지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두려움을 넘어서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하십니까? 두려움이 우리가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에 압도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원래 가고자 했던 방향으로 살고자 했던 삶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은 제목으로 주님의 용기를 구하시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중보할 텐데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좀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려운 중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그 손 잡아주시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으로 그 손 잡아주시면서 하나님 이 사람은 상황이 이래서 자기 진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데 주께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세임 달라고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들 중에 요즘 마음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좀 붙잡아주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꼭 붙잡아줘야 되는 것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이들을 압도하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주는 생각에 압도당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 이번 수련회 이들을 만나주셔서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걸 이들이 알고 주님 손 붙잡고 가는 아이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남의 예수 다음 주에 있을 수련회 어린아이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 마지막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일상은 세상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세상이 커 보이고 그 세상이 대단해 보이고 그 세상의 이야기대로 따라가야 된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따뜻하게 손을 내밀며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면 그 손을 붙잡고 그냥 그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 저희 안에 생깁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때 멈춰서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따뜻한 손으로 나에게 손 내밀고 계신 하나님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저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사실 여기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주님께 주신 내 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주신 내가 세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각 사람이 이미 선물로 주어졌사오니 제가 그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했을지어다. 아멘.